오늘은 제2신앙 고백서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날들과 금식들과 음식들의 선택에 관하여 한 부분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았듯이 오늘은 이 거룩한 날, 또 금식, 또 음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중세의 로마 캐톨릭이 행하였던 그러한 왜곡된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자리를 잡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지시한 것이 바로 이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는 그냥 단지 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 아름다운 신앙고백서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볼 거는 이제 예배를 위한 필요한 시간인데,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종교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를 배양시키고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시간의 적절한 배열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이잖아요. 사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거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려면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적절한 배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을 11시에 모인다,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물론 공동체가 정하는 겁니다. 주일에 1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수요일은 이렇게 7시 반에 모이고, 금요일은 우리가 8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을 정한 거죠. 이유는 하나죠. 공동체 모두가 건강한 신앙으로 인하여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 한다면 아마 여러분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설교 못 들을 겁니다. 읽기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좀 이렇게 긴 시간 20년 왔지만 다 못했잖아요. 그죠? 출입 한 번 하는데 3, 4년 걸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66권이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모임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런데 또 성경만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사도 이해해야 되고, 교리도 바르게 살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이제 공중 예배 시간을 정해서 성도의 어떤 신앙을 성숙시키게 하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나눔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각 교회는 공중기도와 복음의 설교와 성례의 전을 집행을 위해서 적당한 시간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하였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거죠. 나는 교회가 11시에 예배 드리겠다 그랬더니 난 11시 했습니다. 나는 9시 와서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9시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정한 시간에 함께 공동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정할 때 그런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오후 시간이 7시였다면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게 5시로 왔고 3시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변동은 상관이 없어요. 공동체가 가장 좋은 시간을, 필요한 시간을 잘 정하는 거죠. 더 내려가기는 어렵고, 또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또 그거는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우리는 매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3시에 오후 예배가 있고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훈련의 자리에 잘 있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피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유롭고 성장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성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도피 성도들은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유지하면 감사하죠. 근데 유지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지만 해도 참 훌륭한 건데 그러지 못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삶이라는 건 그렇게 홀로 자기가 어떤 묵상하고 명상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고 철학적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연 종교나 철학적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계시 종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선포 절통에서 또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코 도피 성도들은 영적인 어떤 성숙감에 이룰 수 없다. 이게 선배들이 가르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을 정했느냐? 주일이 정해진 겁니다. 많은 일주일 중에서 주일을 정했는데 고대 교회는 이 성도들이 모인 집회의 시간을 이제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사도 시대 이후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예배의 날로 삼았죠. 우리가 주일날이 왜 주일로 삼겼는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재창조의 첫날이고 부활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첫날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 마지막 안식일, 모든 창조가 끝나고 마지막 안식일날 쉬고 예배의 날로 섬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부활의 날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새 날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재밌는 건요.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한 이해를 하며 어려움이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주일날 예배 드린 건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의 생각은 좀 잘 균형 있게 보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안식일이 그냥 쉬는 날로 끝나고 버리고 말아요. 예배의 날로서의 존재 가치를 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나왔죠. 이 주일은 거룩한 안식을 위한 것으로 예배와 사랑을 위하여 오늘날까지 옳게 보존된 교회의 실천이죠. 많습니다. 옳게 보존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배의 날이요, 쉼의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의 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교회에 모인 집사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종교사이니까 이게 어렵지만 이게 고대에서는 기독교가 일종의 국교와 같은 사회 속에서는 주일날 모여서 집사들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죠. 근데 그 우선순위가 어디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오늘 어떻게 사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경제적인 활동은 괜찮은지, 몸의 아픔은 어떤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였죠.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가 집사 직분이었습니다. 집사 직분 정말 소중한데 다종교 사회가 되고 한국 그 교회에서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정치하는 직분인 정치와 치리를 하는 장로 직분 대단한 거. 그게 한국이라고는 그 역사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정치인들을 아주 되게 높이 여기는 그러는 문화가 사실은 교회 안에도 암암리 영향을 준 거죠.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집사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 뽑은 건 장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7 집사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잘 회복되면 좋겠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이제 재정과 그다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이 집사의 직분은 정말 소중한 직분이다.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선배들이 잘 가르쳐 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당연한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다종교 사회인 우리에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오늘도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 하기선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2월 달에는 이제 이사 비용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주도에서는 2월 달에는 다 이사를 간대. 2월 한 달만 이사를 한대요. 미신, 그러니까 2월 한 달만 딱 1년에 딱 2월 달만 이게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2월 달 되면은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바꾼대요. 막 그날은 막 다 밖에 내놓고 그럼 그때 막 서로 가져가고 그렇다고 하는데 미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 없는 날 찾고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과 미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손 없는 날을 우리나라처럼 중요시 여기거든. 어떤 날에 다른 날보다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안식이 중요하고 이 5월절 이렇게 자기들이 있다는 절기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막절 또 오순절 또 이런 것들 절기의 날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모든 절기는 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오직 우리가 거룩히 여길 날은 주일 딱 하나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 대한 것을 존중하는 미신이고 주일만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주일에 대한 소중함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 정말 주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일은 어떤 일보다도 심과 예배의 날로서 지켜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잠깐 편리를 위하여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이 주일이 정말 복된 날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절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 캐톨릭들은 더 심해요. 유대인들은 그나마 이런 절기만 하지만 이 로마 캐톨릭은 거의 미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교회들이 기독교적 자유 안에서 주님의 탄생과 할례와 고난과 부활과 그 승천과 그의 제자들의 성령을 보내준 일을 기억함으로 축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즉 교리의 바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절기로 표현하거나 또는 사람들과 성자들을 숭상하기 위한 절기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거룩한 날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관계된 것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한 날들인 것이다. 결국 절기와 성자들을 위해 제정된 날들을 우리는 이미 없애버렸는 바 이 날들은 모순투성이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한편 우리는 정당한 시간과 장소의 설교를 통하여 성자들의 회상을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 유익하고 이 성자들의 모범된 삶을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좋다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반추해서 얘기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조지아 기독교였던 리노를 기억해서 이렇게 살았던 이 리노의 삶에 대해서 우리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조명자 그레고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흐립심이라든지 또는 가야네라든지 이런 이들의 신앙을 기억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조지에 가게 되면은 니노의 날이 있어요. 니노의 날. 그러니까 이 니노의 날 절기를 만들어 버려서 그날을 그 니노를 섬기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다. 어떠한 절기도 이미 그리스도 다 성취됐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는 날은 안 되고 성인의 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성인의 날들이 있잖아요. 캐톨릭에는 정말 그런 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성인의 날, 무슨 날. 그거는 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 다음에 특별히 재밌는 거는 왜 이 할례, 즉 세례의 날을 중요시 여겼냐면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세례를 다시 태어난 날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날을 되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별히 고대 교회에서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세례의 날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날, 보통 1월 달쯤 되는데 이 날을 예수님 성탄절로 이게 지키기도 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달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런 것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고 그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나누는 건 좋다. 하지만 사람들을 드러내어 그들을 숭배하는 절기들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고 다 이미 버렸는데 또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그나마 참 건강하게 왔는데 최근에 와서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쓰잘데기 없는 대림절, 사순절 이런 아주 허망되고 헛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참. 그리고 그것이 아주 참 안타깝죠.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고 격파 목사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아니에요. 다시금 정말 캐톨릭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때때로는 아쉽다. 그 이제 선배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뒤에 보게 되면 이제 67회 사순절 있으니까 사순절 할 때도 볼게요. 그러니까 금식입니다. 금식은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보죠. 이 첫 문장은 금식을 강권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내용은 첫 문장에 담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는 포식과 술 취함과 모든 탐욕과 무절제를 심하게 정죄하는 이만큼 기독교적 금식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강하게 권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그다음 보세요. 금식이란 경건한 신앙인들의 금욕과 절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육신의 돌봄과 징벌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 필요한 일이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육체는 그 연료를 빼앗김으로 자발적이고 쉽게 성령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에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위장을 채우고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멀리하는 것으로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선한 일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뒤가 재밌습니다. 시작. 믿는 성도들은 금식함으로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고 덕목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언서들이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음식은 멀리하나 악행을 멀리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은 단순히 안 먹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공의를 행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 그 자체가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면 고대에 보면은 사막의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고 또는 중세에 보게 되면은 수도원에 있는 신부들은 금식을 해서 빼짝 말로 그 자체가 뭐 대단한 영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양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죄 짓고 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금식 자체는 우리를 절제하게 하는 거니까 좋다. 때때로 뚝뚝 몸을 다 비우는 건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좋은 거고 또 건정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금식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죄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뭐 금식하고 욕하는 경험을 해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금식하고 내려와서 욕했던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가. 그러니까 금식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정말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공의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금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금식을 얘기할 때 가정과 개인, 가정,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금식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치 보면은 옷을 찢고 죄를 덮고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기도했던 그런 구약의 왕들의 모습,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참 아름답죠.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오면 신앙이 대단히 높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무슨 직분을 받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되면 안 되고 그건 자발적인 순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선배들이 가르쳤던 신앙을 잘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게 되면 공적인 금식과 개인적인 금식이 이제 명확히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매우 피폐해졌다 생각하면 금식을 선포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끼라도 나는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금식했다고요. 나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인터넷만 보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는 기뻐하는 음식이 아니고 내가 금식을 점심 한 끼는 금식했다 그러면 그 점심 한 끼 금식할 때는 깊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많잖아요. 취업의 문제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앞으로 가야 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고 국가가 위기가 빠졌을 때는 또 국가의 위기를 위하여 금식과 기도. 밖에 나가지고 택 힘드는 게 아니라 온 교가 정말 문제라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일을 이뤄야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우선이다. 이 금식 기도의 위대함을 사실은 믿지 못하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금식의 특징도 다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서 얼굴 꾀지지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밝게 금식을 안 한 사람처럼 얼굴을 깔끔하게 하면서 하는 그게 외식이 아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특징 시작. 모든 금식은 자유롭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한다. 사람들의 칭찬과 호의를 얻기 위해서 금식이 행해져서는 안 되고 금식함으로 의를 세우려는 의도는 더욱더 금물이 육체로부터 연료를 제거함으로 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이 금식의 목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것만 된다면 금식해야 돼요.
금식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 그거는 헛된 것.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금식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정말 때때로 금식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금식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한다면, 이 에피소드는 이제 제가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엔 CCC에서 원단 금식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12월 30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금식 기도를 해요, 보암동에서.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여러 문제를 놓고, 같이 이제 보암동 가가지고서 같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사귀었던 자매랑 같이 가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서로가 둘 다,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금식 기도를 같이 했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이도 찼으니까 결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자매는 전혀 다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과연 사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다 끝나고 정말로 내려왔어요. 그때는 소금만 먹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났는데, 딱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금식 기도했고, 이쪽도 금식 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모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렇구나. 도대체 우리의 금식 기도는 누가 들어주셨을까? 제가, 정말 이게 난감하잖아요. 둘 다 같은 곳에 가서 금식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명확한 게 뭐냐면, 저는 목사로 소명이 있잖아요. 그때 결정한 거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합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구나 해서 금식 기도로 끝난 거였어요. 다 끝나고, 아니구나. 저는 이제 목회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상당히 간절하면서도 명확해요. 간절은 명확해요. 하나님께 명확 알려주신 거잖아요. 제가, 나 혼자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이 사모의 길을 갈 수 있어야만 되는데, 나는 막 했지만, 딱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고. 그러니까 그 응답은 제가 그래서 두 번도 이렇게 요청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딱 끝났어요. 잘 가. 끝났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왜 예진이가 웃어? 잘 가.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이러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순절 같은 겁니다. 이 사순절이 뭐냐면 이제 우리처럼 부활절까지 40일을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까지 고난의 길을 함께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 전에 종료주일이 있고 그냥 되게 많아요. 40일 동안 무슨 일 되게 많은 거. 진짜 주일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되게 많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초기에 교부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왜 사순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이제 따랐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부활 후에 또 오순절의 또 기쁨을 누리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격파교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이제 이때 사순절을 되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순절 때 금식 기도를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 주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옛날 한국 교회가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합시다. 또는 또 뭘 기도해? 미디어 금식 기도합시다. 안 좋아도 미디어 보지 맙시다. 또 금식, 별걸 다 만든 거예요, 이 시간. 왜 그때만 안 봐요? 평생 안 봐야지. 근데 마치 이제 그런 거를 미디어, 기간, 이런 걸 만들어서 성경에 없는 절기를 계속 만들어낸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초기에도 변질된 금식의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레나우스라고 하는 교부인데, 이레나우스는 참 다양한 교부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는 하루만 금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이틀을, 어떤 이는 그 이상 혹은 40일간을 금식하라고 말한다. 금식에 대한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 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 시대 이전에 생겼다. 내 추측으로는 이것이 사도시대부터 전승된 것을 무시하고 또한 소홀히 여기거나 무식함 때문에 다른 습관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죠? 이 금식을, 사도시대에 전승된 금식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식함 때문에 이런 습관에 빠지게 되었다. 그게 지금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그냥 로마 캐톨릭 사순절 지켜요. 그거를 지금의 개신교들이 받아서 한다고요. 뭐가 좋다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제 4월 초가 5일이니까 이제 사순절 기간 되면 별게 다 나옵니다. 막 사순절 기간 동안 뭐 해야 돼. 로마 캐톨릭은 묵주가 있어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내되는 게 차례가 다 있어요. 우린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종료주일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우리는 그 주간에 복음사경을 하는 거 잊어버리라고. 복음사경이 한다. 부활의 영광, 복음사경 한다. 그래 복음사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이거 다 미션적인 거라 싸워야 돼. 근데 그 잊어버리니까 20년 동안 그냥 복음사경회를 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거죠. 사실 부활절도 몰라요, 그게. 그 부활절이 그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 부활절도 나중에 요크에서, 영국에 있는 영국 기독교, 영국 로마 캐톨릭이랑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켈틱 기독교랑 싸워가지고서 켈틱 기독교가 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로마 교회가 오늘날의 부활절 절기를 정하게 된 거죠. 이것도 다 달라요. 또 동방교회도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서방교회는 지금 로마 캐톨릭이 이겨서 된 거예요. 원래는 켈틱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정하는 이날을 부활절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겨가지고 인 거죠.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그 정했던 데가 바로 재밌어요. 그 예수님 부활절을 결정했던 회의인데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 밑에서 그 유명한 드라큘라 소설을 이렇게 집필한 장소이기도 해요. 되게 재밌죠? 사실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순절에 대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얼마 안 남았네. 요거 바로 넘어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음식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의 선택에 관하여 알아보자. 육체의 욕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육체를 무모하게 하거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음식은 무엇이나 삼가야 한다. 뭐죠? 술, 담배, 마약.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몸을 상하게 하는 건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것이 고기든지 양념이든지 훌륭한 포도주든지 간에 우리는 삼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절제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사도 바울 역시 깨끗한 자들의 모든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고 하며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한다. 또한 사도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가르쳐 악마의 가르침이라 했다. 왜냐하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여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도는 골로새인에 보낸 편지에서 지나친 금욕으로 거룩하다는 평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든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는 거다. 그러나 명확한 자료는 뭐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해야 하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 형상을 지은 몸인데 여기에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들어간데 우리 몸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과식도 우리 몸을 망가지는 거니까 사실 과식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오해를 오해를 하면 안 되고 바르게 잘 이해해야 돼요. 모든 식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먹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일로 인하여 실족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게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술 문제에 있어서 그렇겠죠. 술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이것이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상하는 거잖아요. 관계도 상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해 보시죠. 여기 있는 그러니까 예진이가 딱 하는데 제가 맥주나 소주를 갖고 다 먹고 있는 걸 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진이 집에 가서 난리 날 거예요. 엄마 아빠 세상에. 그되죠? 그리고 우리 목사면 안 되겠다. 막 상처받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술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 음식할 때 막 소주 넣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 예진이가 그런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안 먹는 거죠. 그게 바울의 가치예요.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그럼 그 음식에 관계된 바른 이해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절제가 와요. 안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걸 죄라라고 정지하지 않는다. 이거를 잘 기억한다면 서로를 향하여 정지하지 않고 자기 절제를 잘하고 나는 영원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은 이게 자유예요. 자유를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잘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자유가 오용되면 안 돼요. 자유에는 반드시 절제와 책임이 있으니까 이걸 잘하는 것이 선배들이 가르치